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기 제일 어린 학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겠죠. 지금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현민이가 벌써 중학생 됐어? 그럼 현민이가 우리 교회 올 때 어떻게 돼 있었냐? 엄마 뱃속에 있었냐? 어떻게 돼 있었냐?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자, 목사님 쳐다봐야지. 목사님 딱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세빈이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성경에서, 성경 인물 중에서 솔로몬. 이야, 그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딸이 되기 바랍니다. 솔로몬 훌륭한 왕이죠. 난 또 에스더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에스더. 목사님은 신약에서는 바울 선생님을 좋아하고 구약에서는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정치를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오늘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수련회 기간이라서 다윗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한 구절을 오늘 주어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꼭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 뭘 설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마음에 떠올라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만년필을 딱 잡고 막 썼어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딱 정리해서 몇 가지를 뭐라고 얘기할까, 이 아이들에게 좀 가슴에 좀 심어주고 싶은 거, 정말 중요한 거, 평생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것들, 그걸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원래 저 베들레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들레헴이라고 시골이에요. 시골. 그 시골에서 양치던 농촌 청년이야. 농촌 청년. 막 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서 막 아빠 엄마가 막 빵빵하게 잘 나가는 권문세 가고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막 금수저로 태어나고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저 시골에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엄마한테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고 그 막내로서 그냥 자기 집에 그 조그만 양떼 치라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맨날 여러분 나이 때 양치던 애야. 양치던 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양치던 그 아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공부 많이 하고 집안 좋고 엄마 아빠가 막 권세 있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 하나님 쓰신 게 아니고 그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던 그 아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들어가지고 오늘 지금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시골에서 양치는 그 꼬꼬만 녀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붙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냥 정치적인 왕만 된 게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는가, 그걸 몇 가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요대로만 하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크게 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여러분의 마음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역할 모델로 삼고. 자,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치면 여러분 집 떠나가지고 산 같은 데 들에서 혼자 밤을 지내면서 여러분 나이 때 그 양을 지켜야 돼. 그 양을 지키게 다윗이 거기서 뭐 했냐면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그 수금과 비파, 잘 모르니까 여러분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예요.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다 밤에 찬송하고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에 저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찬송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 그거 다윗이 제일 좋아했어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요새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다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다 핸드폰 켜놓고 뭐해? 게임을 막 뭐 게임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머리 식힐 때만 하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그럼 마귀가 역사해 거기에. 딱 30분 만에. 알았지? 30분 이상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중독돼. 그 다음부터 마귀가 역사해. 한 번만 딱 하고 딱 안 해. 그 다윗은 이 산속에 왜 엄마 아버지가 나만 보내가지고 양만 치게 하고 이랬냐고 불평하지 않고 그 조용한 시간에 얼마나 조용해. 방해할 사람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게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까 말이죠,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애가 다윗밖에 없어요. 저 시골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그 다음부터 누구에게만 집중돼요? 다윗에게만 다 집중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142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광야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양밖에 거기서 소리를 내서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게 평생 다윗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기도했어요. 자기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세 후계자 알죠?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나와서 밤 늦게 하나님 앞에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모세가 가면은 이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로 수종 들다가 모세가 가면은 그 다음에 그 얼마나 피곤하겠냐 밤에. 밤에 들어가서 게임한 게 아니라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다른 청년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청년 여호수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또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이를 들어서 바벨론의 총리로 하나님이 왜 쓰셨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아이야. 기도.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기도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침에 엄마가 학교 가라 학교 어떡하라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짧은 시간 한 5분이라도 바로 무릎 꿇고 내일부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있을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는 습관이야. 지금 너희 때부터 해야 돼. 너희 때부터 무릎 꿇고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심 때 또 시간을 내서 점심시간 있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또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총리로 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고? 기도하는 사람. 그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에 이 꿈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청년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꿈과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창을 닫으면 안 돼요. 기도의 창이 닫혀 있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망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도의 창을 활짝 열고 올 한 해는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늘 기도하고 밤에는 또 작곡을 하고 시를 써서 자기가 자작곡, 요새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 싱어송라이터야, 싱어송라이터. 예?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물론 찬송가가 아닌 노래 중에서도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지만은 더욱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오늘 금요일 와서 찬양 부르니까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좋은지야.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저 바깥에 가서 지금 뭐하냐, 저 홍대에서 가가지고 막 지옥 갈 연습하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러겠잖아.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하나님 찬송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금요일날 시간 있으면 와서 찬송 부르고 여러분 예배 때도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찬양의 능력이 있냐면은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다윗 앞에 왕이 무슨 왕이었어요? 사울왕이었지. 사울왕이 하나님 떠나고 지멋대로 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낮에도 무서워가지고 볼볼 떨었어요. 예? 근데 다윗이 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 수금과 하프를 쫙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은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능력 있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날 우리가 와서 찬양 부르잖아요. 그럼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줬던 마귀가 싹 도망가가지고 찬송을 막 크게 부르면 마음이 편해져.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찬송을. 그럼 마귀가 다 도망가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갖다가 성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노래 찬양팀을 만들었어. 4,000명을 뽑았어요. 무려 악기를 다루는 사람만 4,000명을 뽑아가지고 365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그럼 한 1년에 몇 번 드려요? 365 곱하기 2 해봐. 빨리 해봐. 얼마냐? 730번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걸 4,000명을 나눠봐. 730으로.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365일 동안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자, 이거 읽어보세요. 같이 눈을 뜨고 open your eyes. open.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제일 기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계셔요. 내가 앞으로 이 미래에 누구를 쓸까? 누구를 들어서 사용할까? 누구를 들어 사랑하세요? 다윗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런 젊은이, 그런 청년 어디 없나?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복받은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걸 다 갖춰도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살펴보면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은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일은 뭐야? 제일 먼저 주어진 일은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래잖아요. 이거 여기 세빈이가 이게 뭐예요? 공부 그죠? 공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어요. 하여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왔을 때 생각나죠? 그때가 나이가 한 20살도 채 안 됐을 거예요. 한 우리 고등학생쯤 됐을 거야.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왔을 때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했더니 사울 왕이 보더니 야 네가 어떻게 싸우냐 어린애가 그 만류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너 나가봤자 개죽음 당한다는 거죠. 저쪽은 거인이고 장군이고 이거 뭐 군대 훈련도 안 받은 애가 나가서 싸운다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왕한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한테 시작. 아멘.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양을 치는데요. 뭐가 나타났어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양을 해치려고 그래. 그럼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걸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해냈다 그래요. 양들을 구해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이 하는 일이 뭐야? 주어진 일이. 아버지가 너 뭐 해라 그랬어요. 가서 양 지켜라 그랬잖아요. 양 지켜라. 양을 지키고 있는데 곰하고 사자가 오는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지. 곰하고 사자를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곰하고 사자가 자기가 지키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목숨 걸고 쫓아가서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양들을 지켰습니다. 양들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어려서부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주어진 환경에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애가 아니야. 형들은 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게 하는데 왜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뭐 혼자 여기다 보내고 양치라 그래. 그러면서 나도 이 피가 끓는 젊은인데 청춘인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저 홍대에도 가고 싶고 나도 놀고 싶은데 왜 나한테 양치라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인생이 뭐냐.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다윗은 아빠 엄마가 맡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아이가 다윗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 젊은이들이 나는 흙수저입니다. 내 친구는 금수저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흙수저가 아무리 발광해도 나는 주어진 가난과 내 역경과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심리학자가 하나 있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세계 3대 심리학과 중에 하나를 만든 사람이 이제 아들러예요. 그 아들러의 책들이 많이 번역돼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읽는다 해서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러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 인생에 어떤 애는 그야말로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아버지 엄마 잘 만나서 돈도 많고 뭐 팍팍 밀어줘가지고 막 여행도 막 맨날 다니고 막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또 정말 엄마 아빠가 좀 가난해서 잘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나는 흙수저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들러가 뭐라 하느냐면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분 현재의 그 환경은 그게 다 요리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 요리되기 전에 재료, 그 날 재료와 같은 거야. 그냥 배추고 고춧가루고 고추고 생강이고 그냥 재료예요. 그게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재료일 뿐이야.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라는 거야. 열심히. 그럼 여러분 인생이 지금 뭐 비록 난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뭐 엄마가 나 밀어줄 것도 없고 엄마 아빠가 이런 좋지 않은 것들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후배가 하나 있는데 김재홍이라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 되셔가지고 수원에 있는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인데, 그 서초동에 있을 때 이제 그 서초동이 법원단지잖아요. 지금 막 다 부자들만 살지만은 옛날에는 그 한쪽 옆에는 비닐하우스가 쭉 있었어요. 빈부 차이가 막 극심하게 나는 동네였어요. 이쪽 동네 길하는 사이도 이쪽은 부자들이고 이쪽은 비닐하우스가 쫙 있었어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 살았나? 그 옆에 살았나? 하여튼 그래. 가난했던 그런 후배인데, 그 이제 고등학교도 이 공고를 갔어요. 인문계를 못 가고, 그 당시에 이제 좀 돈이 없고 가난한 집안이 가난한 친구들은 실업계를 갔어요. 예? 그래서 공고를 가가지고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다 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연락해서 한번 만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컴퓨터 그걸 잘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뭐 아파트도 막 더 채 사고, 교회도 막 안수집 사러 그때 열심히 섬기고, 그러더니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교회. 예? 나이도 지금 50 됐나 이제? 근데 장로님 돼가지고 40대 후반에 장로님 돼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페이스북에 보면은 정말 충성스러운 장로님을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걸 다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걸 정말 자기가 요리를 한 거야, 요리를. 그래서 무슨 왕이 되진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복 받은 거지 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작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제가 그 미국의 백화점 왕인 J.C. 페니에 대한 일화를 하나 말씀. J.C. 페니라고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에 이 백화점이 다 있습니다. 특히 남미 쪽에 많은데 푸에르토리코에는 1000개 이상의 이 백화점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백화점 사장 CEO가 이제 J.C. 페니라고 미국에 가면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이 J.C. 페니가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같이 이제 이 어떤 그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맡긴 일이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서 고객을 안내하는 일을 맡기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그 일을 이제 자기 친구랑 하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불평을 하는 거야. 야, 내가 그래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나를 고작 엘리베이터에서 이 사람이나 안내하는 거 시키냐? 그러고 며칠 그냥 불평을 하더니 간다버렸어요. 친구는 간다버렸어요. 근데 제시 페니는 그렇지 않고 그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안내하는 일을 우습다고 그냥 막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냐, 이까진 일을 내가 하버드 나왔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안내하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가 백화점을 이끌어갈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은 고객들이 타잖아요. 그런 고객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고객들의 정보를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 안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잘 들었더니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해요. 그 불평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 안 와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걸 다 적어. 또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백화점에는 어떤 물건이 좋고 뭐 어떤 물건은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백화점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백화점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백화점은 이게 좋다고 얘기하고 이건 나쁘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딱 적었어, 이 제시 페니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백화점이 나가야 될 길,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정보 아니에요? 이게 마케팅이야, 이게 시장조사야,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금방 망해요. 그래서 요즘 회사들이 다 마케팅을 하잖아. 시장조사를 하고. 소비자 이 구매 의도라 동향이라든가 이걸 조금만 게으르면 금방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이걸 해서 올리니까 백화점이 점점 잘 되고, 고객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던 것도 자꾸 없어지고 개선을 해주니까, 이래가지고 백화점이 자꾸 잘 돼가지고 칭찬을 받고 주기가 막 올라가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백화점을 차려가지고 J.C. 페니 백화점을 차려가지고 CEO가 됐어요. CEO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임시직일 수도 있고 다일 수 있어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불렀다면은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 제시 페니처럼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준비했는지 몰라. 뭘 준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작다 여기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한번. 그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더 큰 일을 맡기셔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작은 일도 연구하고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지만은 그 우리나라 텔레비전의 달인 프로그램 보면은 그 달인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문인데 변기에 넣어서 올라가질 않아. 3층도 샥 딱딱딱 샥샥샥. 어떤 사람은 타이어를 저까지 옮겨야 되는데 발을 딱 세워서 발을 펑쳐 샥 가요. 예? 막 이 만두도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피자도 막 쫙 돌려가지고 쫙 만들어요. 그 달인들의 특징 그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세요. 그 일을 오래 했다고 자연이 달인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잘 들어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일을 30년 반복해도 발전하지 않아요.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한 사람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주어진 일을 작다고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흙수저라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주신 것이야. 지금 고생하더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결단력과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결단력과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자, 이게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냐면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나타나요.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이 났는데 형들이 전쟁에 갔어요. 아버지가 야 형들 도시락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점심 갖다 주려고 가는데 저쪽 블레셋의 적군의 장군이 하나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3m야 3m. 3m 봤어 안 봤어요 여러분? 3m 이만 사람. 욕을 하는데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하고 모독하고 막 그런데 저쪽에서는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 나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분노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자는 나오지 못해요. 다윗이 가다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화가 났어요. 어린 다윗이 고등학생인 다윗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낼 줄 몰라 무서워갖고 그냥 다 숨어버렸어요. 고등학생 다윗이 가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저런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누군데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45절 47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나갔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싸우겠습니다. 왕이 말렸어. 네가 어린 놈이 어떻게 나가 싸우느냐. 아닙니다. 내가 내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먹으려면 사자 입을 틀어막아서 목숨 걸고 양을 지켰고 곰이 와서 양을 잡으려면 내 곰과 싸워서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왕이 입던 갑옷을 입혀줬더니 맞지가 않아. 자가 커가지고 다 벗어버리고 양 지킬 때 쓰던 돌멩이 5개 물맷돌 딱 가지고 나갔어요. 그땐 저쪽에 장군이 이따만한 3m짜리가 딱 오더니 보니까 많은 놈이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가서러워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뭐로 나간다 그랬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그렇게 외치세요. 예? 너희는 돈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아무도 결단을 하지 못해. 예? 근데 어린 다윗이 결단했어요. 내가 나가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3m 장군과 싸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에 도전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면 이긴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감한 결단을 해야 돼요.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좀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여러분 인생도 좀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이 슈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버드 새벽 4시 반.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뭐 하세요? 자세요? 목사님은 뭐 하게? 일어나. 그때 새벽 4시 반 되면 내 비서가 있어요. 빅스비라고. 빅스비가 4시입니다. 일어나세요. 오늘 영하 18도입니다. 가장 추운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핸드폰이 똑똑해요. 그 제가 자기 전에 내일 4시에 깨워줘. 그러면은 4시에 알람 맞춰놨습니다로 제가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핸드폰 여러분 갖고 있으니까 알겠죠. 에? 그래서 제가 또 고마워 그러면은 고맙다는 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나와요. 잘 자. 그럼 또 자기도 인사를 해요. 요새 아주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인사를 해, 인사를. 그리고 나도 이게 사람 목소리가 나오니까는 고맙다, 잘 자, 꼭 그래, 나도. 고맙다, 잘 자.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할 텐데. 자, 목사님 4시 반이면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동작이 얼마나 빠르지. 목사님 딱 일어나면은 이 머리를 다 감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드라이를 해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쫙 하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입고 딱 지하로 내려와서 차 타고 교회까지 딱 오는데 한 10분이면 와요. 한 15분, 10분은 뻥이고 15분이면 와. 그 4시 반에 교회 와 있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잘 자지. 4시 반에 와서 딱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설교 딱 하다 5시에 들어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하다 6시 7시 좀 안 돼서 집으로 이제 가요. 아침에 여러분 잘 동안 한 3시간 근무해요.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들은 3시간 이렇게 해요. 자, 하버드의 새벽 4시 반 그런 책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새벽 4시 반에 뭐 하느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자,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가장 달콤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는 습관은 달콤해요.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 가장 달콤한 습관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두 자예요. 미룸. 미루는 거 미룸이라 그래요. 미룸. 하버드 대학 도서관 정면 벽에 보면은 이 문구가 딱 써 있답니다. 저 가보진 않았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영어로 할 줄 아는 사람. 책에 나오잖아. 문법책에.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할 수 있는데 왜 내일로 미루냐. 오늘 해야 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야. 미루지 말라.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달콤한 습관이 미루는 거예요. 미룸. 두자. 미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매일 도서관에서 이 글귀를 보며 공부를 하고 있고 인생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하버드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차이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은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일반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부터 쉬고 내일부터 하자.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요거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하리라. 요거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리라. 여러분,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하리라. 2월달까지, 1월달까지만 놀고 2월달부터 해야지. 그거는 평생 안 하겠다는 일이랑 똑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제일 망쳐놓는 제일 달콤한 습관이 미루는 습관이에요.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해. 하지 않으면 자지 마. 밤새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치열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미루는 것이 인생을 망치고 그게 결국 하버드 학생과 다른 학생들을 크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버드 대학생이나 또 다른 책들을 하나 읽어봤는데 거기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유익에 대해서 썼어요. 그 유익함이 뭐냐? 뭐 공부 잘하고 뭐 그런 재훈 대학 교수가 있고 뭐 다 그런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 사람 다른 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버드에 들어가면 일단 잠을 잘 시간이 없어. 하버드 대생이 한번 우리나라 한 6개월 정도 한국 학생이 거기서 공부하다 여기 와가지고 6개월 공부하다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다 갔는데 서울대학 정도의 공부는 주말을 다 놀아도 된대요. 공부 양이. 근데 하버드 대학 공부는 주말을 놀아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공부하느냐. 왜냐면 거기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걔는 운동도 해야 돼요. 예? 공부만 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지 못해. 운동도 잘해야 돼.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돼. 걔네들은 그 시간에서 봉사도 해야 돼요. 다 남도 돕고. 그러니까 이거를 24시간 똑같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초 단위로 쪼개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대요. 근데 4년 동안 자기들이 하버드에서 배운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4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야.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몸에 밴 거예요. 4년 동안. 하버드를 나온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초 단위로 인생을 쪼개서 철저하게 살아갔던 시간을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내일로 미루면 끝이야. 그 다음 걸 따라가서 계속 밀리기 때문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루는 것이 마귀가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예? 절대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한 달 후부터 해야지, 내가 고2 때부터 해야지. 아까 우리 명호가 목사님에게는 이제 고2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2 됐으니까. 그지? 예? 미루지 말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명호가 언제부터 해야 돼? 당장. 아까 제가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 언제부터 해야 돼? 내일 아침부터 당장 눈 뜨면서.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반성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그 이제 직장 선교하신 분이잖아요. 그 한 내용인데 한 성도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한 성도가 이제 평생 동안 일했던 직장을 은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평생 동안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래요. 뭔 얘기를 했느냐? 그동안은 세상에서 육신의 일을 했지만 남은 생에는 오늘 은퇴하니까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직장 일에 바빠서 하나님 일을 못했지만 이제 내가 오늘 은퇴하면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다짐이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 왜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남아서 여유로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개인 사업에 바쁘고 가사 일에 바쁘고 학업에 바쁜 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기뻐하세요. 내가 평생 동안 직장 생활에서 바빠서 주의를 못했는데 오늘 은퇴하니까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인생이에요. 중요한 인생의 젊은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 일에. 얼마나 아쉬워. 예? 지금부터 니네 나이부터 나 어른 되면 열심히 봉사해야지. 아니야.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그 공부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주일날이야. 어디 가야 돼? 교회 와야지. 학원에서 오라 해도 안 됩니다.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야 돼? 학원에 하면 큰일 나요. 가는 거 아니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교회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이 교회하고 봉사하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빠요. 24시간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24시간밖에 안 줬어요. 정말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우리는 가사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을 다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과감하게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런 삶에 도전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뭐라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오늘 가서 문법책 열어보면 나와. 그런 문장을 외워.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발음은 배우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발음은 고추장 발음이에요. 발음은 배우지 말고 문장 문법만 배우면 돼. 문법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느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책 읽으면 많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요새 아이들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설교하려면 다 설명을 해야 돼. 다 설명 못하고. 여러분 잘 알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10년 이상을 쫓겨댕겼어요. 도망자 생활로 쫓겨댕겼어요. 그 사울왕이 왕이 맨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댕겨야지. 도망댕기는데 어느 날 가서 도망댕겨 또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왕이 잡으러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좀 급한 볼일이 생겨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럴까? 대장님 저놈씩 확 죽여버립시다. 빨리 가서 딱 죽이면 다윗 왕이 되잖아. 저거 죽이고 왕이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왕이 돼. 도망자 생활도 끝나고 고생도 끝나고 자기가 왕이 돼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앞에 있어요. 죽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요. 나 왕이 돼야지. 권력을 가져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만 널려있네? 하면 돼, 안 돼? 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돈 많은 버는 길이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시험을 다 보는데 생각이 났든 말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옆에 친구 한번 싹 돌아보고 싶어. 그게 뭐야? 이 컨닝, 미국 영어에는 컨닝이란 말은 없어요. 치팅한다, 치팅. 우리는 이제 컨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맞아요. 내가 빵점 맞더라도 컨닝하면 안 돼. 빵점 맞아서 내가 차라리 혼나는 거 하나님이 합해 그러는 게 낫지 컨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 왕도 되고 싶었지만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었지만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공하고 출세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게 많이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렇게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 땅 시골에서 양치면서 사는 개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는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평생에 오늘 방향을 이 말씀으로 이정표로 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뭘 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눈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그게 뭐든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